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자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왔고 모든 염려와 고통이 없어지고 안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마음이 다 변화되고 이렇게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몸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도 변화되고 몸도 얼굴도 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지었고 영의 형상대로 마음을 지었고 마음의 형상대로 몸이 창조되었고 몸의 모양대로 그 사람의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이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주의 음성을 그들은 귀로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 영접했고 마음의 생각으로 영접할 때에 저희들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안심해라 하는 안심의 변화가 왔습니다. 주님을 느끼는 느낌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작용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일반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본인들이 다 느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져 가는 이 변화가 왔고 전능의 역사를 하신 그 주님이 생각되어지는 변화가 왔고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대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 변화가 다 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보기에는 마음도 있고 고깃덩어리도 있고 이렇게 둘로 보이지만은 하나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보아서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보아서 고깃덩어리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마음과 고깃덩어리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희노애락을 따라서 얼굴이 변해지고 행동이 변해지게 됩니다. 그 희노애락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다 바뀌고 또 그 마음에 근심이 나오면 그 얼굴도 근심으로 바뀌고 기쁨이 나오면 그 기쁨이 얼굴 앞면으로 피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데는 다른 사람들만 안심하고 기쁨으로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어서 배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면 저희들에게 있는 풍랑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배에 오시니까 풍랑의 문제는 해결되고 바람도 잔잔하고 이제 목적지에는 평안히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그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들음으로 또 주님 생각함으로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주님이 기다리는 이것은 다 같지만은 베드로는 특별히 거기에서 다 같이 은혜를 입었지만은 더 은혜를 받고 싶어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그만 주님에게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겠습니다. 물리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눠줘라 할 때 순종으로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의 떡이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또 구하고 싶어서 주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물 위로 뛰어내려 걸어간 것입니다. 이때의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물에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면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다. 다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했으니까 나는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뛰어내리니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갔지만은
베드로는 또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만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하니까 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서워할 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계셨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느냐? 그때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바람과 연결되었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이제는 바람을 생각하고 바람을 보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동되어지는 여기에 빠지니까 무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서움은 베드로의 주관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주관과 풍랑, 이 둘이 합작한 그 결과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서 주님은 떠나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니 그때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물 위에 서게 됐고 같이 배에까지 가서 배에 올랐을 때에 바람은 잔잔하고 배는 목적지에 순조롭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을 잡을 때에 물 위에 올라섰고 배에서 베드로가 물에 내리설 때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갈 때는 베드로의 힘으로 그렇게 갔는가? 아닙니다. 무슨 힘으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느냐? 주님이 오라 하니까 내가 갈 수 있다 하는 요것을 믿고 걸어가니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나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가면 된다. 하고 물 위에 푹 내렸으니까 그 마음이나 그 몸이 물 위에 내리서는 그 힘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는 그 힘이 무슨 힘인가? 누구의 힘인가? 그것은 주님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에 뛰어내려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요.
또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든지 예수님에게 기도하든지 성령님에게 기도하든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부만 부르면 안 되니까 성자도 부르고 또 성령도 부르고 또 주님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요, 주님에게 부르짖는 것도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 됩니다. 성부 안에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자 안에 성령과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위가 셋입니다. 위는 셋인데 본체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 본체 안에 삼위가 있습니다. 삼위가 있는데 삼위 각각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가 본체를 각각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면 본체는 몇인가? 본체는 하나입니다. 성자의 본체도 있고 성령의 본체도 있고 성부의 본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지만은 성자, 성부, 성령 그 위마다 다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체가 셋인가? 본체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요, 하나님은 단일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부를 불러도 성자,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자를 불러도 성부,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령을 불러도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형하시고 대행하시고 대화친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않고 근방에 가지도 못하고 소멸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에게 호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하면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성부에게 기도할 때에, 성자에게 기도할 때, 성령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루어 주기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해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게 구해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라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생된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몸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모든 은혜가,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행동에 올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중생된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요, 영은 우리의 마음에 중보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이후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달라진 것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었는데 주님을 그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다 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되어졌고,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왔고,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할 때에 마음이 변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변해져서 안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두고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고 믿음으로 안심하게 되고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서기 전에는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고 배에서 물에 내려서게 한 그 담력과 힘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와서 주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내렸으면 주님이 다 책임질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물에 내려서니까 물속에 빠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이 빠지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지지 않게 한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또 물 위로 걸어가다가 다시 물에 빠질 때에 주님께 부러지니까 주님이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잡으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갔고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의 마음에 온 것과 마음에 왔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제 그 주님이 볼 수 있게 오신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올리니까 그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그 걸음은 이제 밖에서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큰 능력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던가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내주하시고 그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니까 주님 앞에 다시 간구할 때 주님이 직접 손을 잡고 올리니까 물에서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어서 같이 주님이 잡고 가니까, 주님이 직접 잡고 가니까 거기에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주님을 배에 모시니까 풍랑은 잔잔하고 목적지까지 평안히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자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걸어가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전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렇게 해라, 이것이다 하고 내 마음에 딱 와닿았는데, 내 마음에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 주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천지전능자요 완전자이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그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게 되면, 주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그런 변동되어지는, 이게 참,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자기가 느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잡고 여기 베드로처럼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주님 내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줄 때에 믿고 순종하면 여기에서는 초자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힘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